안녕하세요. 호계교회 성도 여러분. 김선동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새벽 예배를 드린 날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앞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정에서 이제 함께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최후의 만찬은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지금까지는 너무 역사적으로나 너무 사회적으로나 메시아로서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약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는 때가 이르렀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또 그다음에 잔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찬, 그런 예식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 부수시고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멋진 이러한 강한 나라가 되어주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이제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지도 않으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곧이곧대로 이제 알아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말로 알아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정말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찌르시고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굶으실 정도로의 그러한 시간만 지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저 로마라는 큰 나라를 이길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보통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 얼마나 영광이 있는 자리이고 얼마나 평안이 가득했던 자리이고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자리였겠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안의 자리, 이런 화평의 자리, 이러한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고 계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평안하게, 너희와 함께 화평하게, 너희와 함께 기쁨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바랬었다. 원하고 원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화평의 자리, 평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이러한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고난이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라는 소망을 품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화평의 자리, 놀라운 평안의 자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늘 있게 되어짐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평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너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고난이 없고 늘 평안만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오기 전에 이러한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로마라는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삶이 더 나아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기쁨만이 넘쳐나고 은혜만이 넘쳐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기쁨만이 가득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했던 주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의 일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함께 먹는 분이 되셨습니다. 함께 마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건강하기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지금 이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으로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23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파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요.
나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갈 것이지만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터인데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나를 배반하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들을 우리가 일삼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할 때가 지금 많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비난하고 분노에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줘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각자가 있는 가정에서 더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시 이 성전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가정에서 저희들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에서 또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질 때에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며, 또한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욱더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는 우리나라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지역사회를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